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내려놓고 가만히 주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어 물을 잘 아라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피차 나누고자 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무슨 뜻입니까? 기업을 되돌릴 자다 그런 뜻입니다. 물을 자란 말은 대신 물을 사람이다. 우리가 물어야 되는데 그걸 대신해서 물어준다 그런 뜻이고요. 되돌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 룻기서의 주제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실한 모든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되돌리신다라는 거죠. 회복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언제 감사합니까? 실제 어떤 요익이 생길 때, 뭔가 자기한테 뭔가 큰 요익이 발생할 때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벌써 이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감사한다면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감사는 깨달음에 있습니다. 많이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받은 바의 축복을 깨달았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감사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받은 바 축복이 엄청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되돌려 놓으신 축복이 엄청나거든요. 이 부분을 얼만큼 깨닫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정도가 달라진다니까. 어떤 분은 뭘 받아야 감사하더라고요. 그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미 받은 축복이 크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축복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깨닫고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뭘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뭘 하려고 해요. 그 이전에 우리는 이 받은 축복과 받을 축복을 깊이 깨닫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상실한 모든 축복을 예수님이 되돌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기업 물을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여기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부인이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자의 부인인데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이사를 했어요?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제 이사를 해서 거기서 살게 됐죠. 그런데 거기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흉년이 올 때가 있어요. 영적인 흉년. 그럴 때 언약을 놓치면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제2, 제3의 문제가 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인생에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우리는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걸 모면해 보겠다고 언약을 놓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더 큰 문제가 온다니까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와서 살아보려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마을로 이사를 해서 살게 됐는데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다니까요.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어려움이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라는 사인이거든요. 문제에 많은 사람이 빠져요. 빠지지 마시고 문제를 통해서 내 문제를 발견하시고 치유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왜 흉년이 왔을까요? 이때가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때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사사기 21장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바로 앞에 사사기 21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소견대로 살 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시대가 아니고 왕중 왕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통치를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흉년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인 흉년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래서 흉년이 왔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왔다면 더 언약 속으로 더 들어가야 돼. 그게 사는 길입니다. 아멘. 자, 어쨌든 이 나오미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룻이라고 하는 그 모압 여자죠. 이방 여자죠.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와 함께 어디로 돌아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잘한 겁니다. 늦게라도 언약으로 돌아올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려우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언약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더 큰 문제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이죠. 가뜩이나 지금 머리가 복잡한데 무슨 아침부터 사람 이름을 얘기하십니까? 중요합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이 고엘 제도라는 게 고엘 제도.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형사 취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고 재산이 없는 과부 돕기 위해서 그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형제 가운데 누군가가 결혼을 다시 해서 자손을 이렇게 또 낳게 하고 또 어느 정도 살도록 도와주는 법입니다.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법인데 그때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남편이 죽은 여자가 이방 남자하고 결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든 겁니다.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역사죠. 왜냐? 다윗의 혈통이 흐려지면 안 되잖아. 물론 다윗의 피를 받고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그 혈통을 타고 오셨거든요. 그 계보를 타고 오셨거든요. 그러므로 다윗의 이 계보가 흐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고엘 제도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네? 형사 취수법이다. 그래서 이거로 말미암아 이 룻이 이 보아스하고 결국 결혼하게 되죠. 왜냐하면 먼 친척이 되니까. 자기 남편의 친족이니까요. 친족이 대신 결혼하게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오미, 그러니까 룻의 시어머니였던 이 나오미의 집안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쌍가부집이라고 옛날 우리 동네도 있었는데 이게 쌍가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 남편 죽고 아들 다 죽고요. 그것도 이방 땅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뭐 가진 게 있습니까? 그것도 자기 며느리라고 따라왔는데 이방 여자라.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자니까 그 처지가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가련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 배경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아주 유력한 사람과 결혼해서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하는 거 있죠. 뭐가 생각나요? 모자란 나를. 생각 안 납니까? 죽어 마땅할 나를 예수님이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모든 축복을 회복하셨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셔야 돼요. 물론 결론이지만 그 부분이.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고요. 뭐 집안의 모든 축복을 회복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만 회복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갖고 오벳이라는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오벳이 누굽니까? 이새의 아버지라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 혈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다말도 그랬죠.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죠. 라비라고 하는 기생이에요, 기생. 이 사람도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왜 그러면 훌륭한 여자도 많은데 왜 이런 여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냐? 모자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언약의 바톤을 넘기겠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받을 축복이죠, 앞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불신자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물과 비교해가면서 하나님의 떠난 인생의 그 삶을 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굉장한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 대신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축복.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야 될 축복. 이걸 에이전트 킹십이라고 그랬죠. 위임 왕권을 받은 겁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 말고는 그 어떤 피조물도 이런 축복을 받지 못했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마귀한테 속아서 이 축복을 하루아침에 다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이제 마귀 종로로 타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는데 그 축복을 놓치니까 오히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됐다니.
오히려 만물을 섬기고 절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했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방 땅에 가서 남편하고 아들을 다 잃고 과부가 된 겁니다. 며느리는 이방 여자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고향 땅에 들어온 그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우리 모습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저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우리 렘넌트를 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8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된 거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위임 왕권을 찬탈해 간 것입니다. 인간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 왕이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사단이 찬탈해 갔다니까. 세상 임금 마귀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 인간은 피조물 앞에 절하고 숭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하나님 말고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가진 존재였는데 하루아침에 다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돈 몇 푼 때문에 사람 죽이고 사단 심부름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밤이 맞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헛수고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헛수고입니다. 나름대로 몸부림칩니다만은 결국 남는 거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부족했다. 떨어졌다. 그랬거든요. 가장 신나고 흥겨워야 될 결혼잔치가 완전 이상하게 된 거 있죠. 흥이 깨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한 개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늘 부족해요. 모자라요. 우리가 가진 어마어마한 이 축복들을 다 빼앗긴 것입니다. 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고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과부가 한 명이 아니라 과부 2명이. 그런데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되돌릴 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회복하신 거죠.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모든 축복이 회복된 것처럼 나오미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실한 모든 축복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다 되돌리셨어요, 하나님이. 나 혼자만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과거 문제가 뭡니까? 원죄, 자범죄, 조상죄 다 끝냈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현재 문제가 뭡니까? 지금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셨어요.
미래 문제가 뭡니까? 에베소 2장 6절.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말씀합니까? 땅의 권세를 뺏겼잖아요, 마귀한테. 그거를 다시 회복하시다 그 말이야. 아멘? 그뿐만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예수 안에 모든 지식과 보화가 다 들어있느니라. 예수 안에 없는 게 없어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로마서 11장 36절 예수님은 만물의 소유주시다. 모든 만물의 소유주요 주인이시다. 누가요? 예수님이. 다 회복하셨습니다. 되돌리셨다니까. 기업 물을 자 예수. 에베소 1장 3절 예수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이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안에 하늘의 신령한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그 축복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이해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성으로는 불가능해요. 똑똑하다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는 거 아닙니다. 어제도 어떤 굉장한 분들 두 분 만났어요. 교수님 그리고 한 분은 박사님 만나갖고 대화했는데 똑똑하시더라고. 이분들 감사하게도 알아들어요. 이제 교수실에서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기로 어제 얘기를 했는데 좀 염려가 됐습니다만 잘 알아듣더라고. 근데 똑똑하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내 것으로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 떠났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기업 물을 자 그리스도가 회복하셨다니까요. 비밀 중에 비밀이 불신자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7가지 축복 아시잖아요. 굉장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다 찾으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12장 28절 1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마귀의 통치를 받던 우리, 마귀의 나라 백성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 삼으셨단 말이죠. 이게 보통 축복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회복하신 축복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어떻게 그냥 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멘.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축복이 회복되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걸 법정 용어로, 법원에서 쓰는 용어로 후사가 되었다. 후사.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상속받을 그런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아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아멘. 여러분이 누구라고 신분이? 상속자. 법정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후사. 우리가 후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보아스는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뭐 사장밖에 없습니다만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요. 참 감사하다. 아니 모압 땅에서 다 잃어버리고 쌍가부가 베들레헴으로 넘어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 영화로 꾸몄으면 좋겠네. 보따리 들고 이렇게 넘어오는 우리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계속 사도행 1장 3절 말씀 계속 나와요.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나와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요. 쉽게 예를 들면 이북에 태어난 분들 얼마나 불행합니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많은 유치원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그냥 막 기계적으로 크잖아요. 김일성 우상을 막 박수치고 섬기는 그런 자들로 양육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요즘 들어온 영화 있잖아요. 신이 보내신 자? 신 내린 사람? 그건 무당이고 그런 영화 뭐 오늘까지는 안 해? 한번 보세요. 그 영화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 언약 전달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다는 말은 언약 전달자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고 세계 복음화에 대열에 섰단 말이거든요. 그때는 육신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지금은요 언약을 통해 전달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축복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나오미와 이방 그 여자 며느리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통해서 이 복음을 가졌고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걸 전달하는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섰다고 하는 것은 받을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로 일심하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전도에 전심하시고 앞으로 받을 축복이 크기에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업 물을 자, 되돌릴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언약의 전달자의 대열에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미와 그의 이방 며느리 룻이 포함된 것처럼 절대로 불가능한 우리들을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원단 메시지처럼 복음으로 일심하며 전도에 전심하며 지속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